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쉬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와 관련된 묵시적인 내용과 함께 아우러져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말세지 말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31절 말씀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문맥에서 볼 때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으며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는 것은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즉 세상 끝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동시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임박한 심판은 결국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타락해져가는 세속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시 섬기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결국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끝까지 남은 자는 일어서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말씀에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유대인의 집 구조는 지붕이 평평해져서 그 평평한 데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갈 틈도 없이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신속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밭에서 일하던 자도 평상복으로 겉옷을 입을 여유도 없는 긴박한 때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묘사는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묘사한 동시에 미리 대비해서 20절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그만큼 임박한 환란이 그때가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세의 징조가 한순간에 의미하지 않고 재림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나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한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언제나 그렇듯이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미혹하리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하심이 그것으로 족하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이 순간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연약한 신명들이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당하여 광야로 나가고 싶어하고 때로는 따로따로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들, 또한 유형적인 화려한 성전 모습에 미혹당하고 수많은 자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특별한 기사가 있을 거라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에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징조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뚜렷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나 골방에서와 같이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같이 확실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시는데, 그러나 시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그렇게 세상 것대로 광명한 빛은 그 빛대로 평소 그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유의할 것, 끝부분 가로 안에 우리가 15절 끝부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임재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읽고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도 눈을 익히면서도 항상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을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어둠이 가리어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본질,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의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영적 죽음, 즉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는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은 자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영벌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자입니다. 이를 경고하여 이르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아시겠지만 근신하라 깨라 너희 제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왜 찾습니까? 배가 고파서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지금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얻는 자는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 자요, 버려둠을 당한 자, 독수리 모이는 곳에 영벌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분명히 명령적으로 말하십니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어떤 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아침도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물칠 수 있는 우리 삶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뉴스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